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제법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몸 건강하시고요. 이번 겨울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일 많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2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요. 이 전체 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럴 때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입증하면서 확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성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실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에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동의나 합의나 요구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조금 번잡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죄인이었던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내가 동의하나 혹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아도 이건 뭐죠?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도 과학과 합리론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몸에 인성을 두신 이후에 우리를 채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역사 속에서 마지막 택자가 교회로 유입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교회를 치리하시면서 그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사실도 내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창출되어야만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답은 사실인 거죠. 어렵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가치와 진리는 인간들의 합의와 동의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념이고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0으로 하자, 1로 하자, 1 더하기 1은 2로 하자,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합의한 결과물로 도출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인간의 합의와 어떤 동의를 구해서 진리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있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체득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만 따라합시다. 권위가 있다.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합의하거나 동의를 해야 된다, 이 권위가 아니라 믿으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동의와 합의가 아니라,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성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설득시키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이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물어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요구한다고요? 다시 시작. 날마다. 왜요? 살아날 것이니까. 장차 살아날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버리고 자존심을 꺾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울먹일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죽여도 장차 억울함을 잘 참으면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다시 살아나 죽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부활의 영광으로 운명될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우리 물어보면 답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이 요구하는 게? 죽노라가 좀 거슬립니까? 그럼 날마다의 포커스를 둡시다. 날마다 고꾸라지는 겁니다. 신기한 게 살아납니다. 왜요? 합의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서 일어나신 분 있어요? 고난받을 때, 고초받을 때, 와, 이해가 다 돼. 그러면 안 나와도 돼요. 고난받을 때 이해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일어납니다. 그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체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셨다고요. 그 몸으로 일어나셨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활의 영광의 운명을 가진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그 승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똑같아. 시작. 그걸 경험하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죽는 걸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이 설명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고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해를 돕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를 잘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일이 뭐죠? 가정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정법이 뭡니까? 분명한 사실을 일단 부정하면서 분명함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죽은 자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 질서가 없다면, 이 말은 질서가 있다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도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자, 이 구절 가운데 어디가 포인트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이것도 어디가 제일 포인트 같아요?
다시 아까 답 나왔어요. 네네, 나요. 뭐 나중에. 오케이. 자, 이거 그죠?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다. 요 앞에. 다만 이 세상에 뭐예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요. 부활이.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어법이 이 세상에 대충 살면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불쌍하지 않죠. 마음대로 대충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죠. 그런 삶을 살게 한 게 뭐죠? 지금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식으로 말한다면 현재의 삶과 장차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난주 살폈듯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로 살지만 나중에는 영혼이 그 육체의 제한에서 벗어나 영혼이 자유함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아멘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그 영혼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영혼만이 아니라 모두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부활의 생은 육체를 마감하고 사는 생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을 건너뛰거나 혹은 육신의 삶이 지루하거나 소멸될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룰 생명의 부활의 생을 지금의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삶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영광의 자리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활의 삶과 지금의 삶이 연속석상에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이 부활의 영광을 채워가는 기간으로 알며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믿는 진짜 성도의 삶이며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렵겠으니까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아시죠? 12장 1절을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할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죠? 답은 간단하죠. 너희의 무엇을? 몸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는 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도덕을, 우리의 합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뭐를요? 몸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영혼의 좌소인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 산이 뭐죠? 산? 살아있는, 죽어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영어 성경은 living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에 살아있다는 living의 두 번째 해석인 이건 행해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행해지는, 몸으로 실천되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부활의 생명을 이어가야 될 성도가 마땅히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어느 길로 갈래? 선택의 자리에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게 선택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진짜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게 되는 모든 불안,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불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삶에 버거워서 저지르고 있는 비명, 이것은 없어져야 되거나 속히 빨리 지나가야 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꾹꾹 참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이요, 기회요, 현실이요, 부활의 생명을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불안해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상처받는 모든 시간도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야 그 나무에 나이테를 지워 살을 찌우듯이 우리의 모든 전 과정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채워가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제가 주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입에 침 좀 바르고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이 있기 전에 은사장이 있었죠. 12장부터 14장. 그 은사장의 핵심 가운데 13장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 부르죠? 사랑장입니다. 제가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정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이며 믿음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책임이며 믿음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복하지 말아야 되며 비방하지 말아야 되며 화를 내지 말아야 되며 오래 참아야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참아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보다 큰 책임이며 믿음이죠. 은사는 뭐지요? 동일하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요, 그 구원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은사의 결론이 뭐죠? 해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기의 선수가 뛰라는 거예요. 장기판에 장기알이 되어서 뛰라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아도 되다. 그죠? 포가 되지 않아도, 차가 되지 않아도 또 뭐 있어요? 말이 되지 않아도, 상이 되지 않아도 조리 돼도 된다. 옆으로 기어가도 된다. 한 칸밖에 못 나가도 된다. 다만 뒤로 가지 말아라. 실패는 없다. 그러니 임해라. 그게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삶의 질서 가운데서 욱하고 그렇게 돌아서거나 비난하고 돌아서는 것이 정당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논법입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일어나시고 육체가 일어나셔서 그의 생애를 부활의 영광과 운명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셔요?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운명 확증하신 부활의 운명을 가지고 그 다음 제자들의 앞서서 어디로 가셨지요?
글자는 세 글자요. 앞 글자는 가래입니다. 절대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갈릴리로 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부활했다면, 내가 예수라면 왜 갈릴리로 갑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지난한 삶을 살아왔던 왜 그곳으로 갑니까? 먼저 빌라도에 가죠. 네가 틀렸다 이 새끼야. 내가 맞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앞에 가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는 생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박을 때 조롱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죠.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나 살았다. 니네들 이제 국물도 없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다시 피 터지는 현장으로 가셨어. 부활을 경험한 영광의 운명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 수년 동안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질서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창조하며 그 운명을 가슴에 안고 채워가는 시간으로 조금도 쇠하지 않는, 조금도 나태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생명은 지금보다 큽니다. 다윗 이해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의 시 가운데 제일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를 꼽았더니 여러분도 비슷하,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다 좋아요. 저도 다윗의 시 가운데 제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시 가운데 참 어떻게 알고 보면 참 뻔뻔스럽다 할 만한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4절에 4절.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이거를 잘 알고 나면 다윗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다니죠 다윗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다녀요. 자기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요. 그럼 다닐지라도 가면 안 되죠. 다니면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냐. 다닐지라도 그 다음 해를, 그 사망의 짐을, 그 무거운 저주를, 그 무거운 사망을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주의, 이 지팡이는 이렇게 동그라져 이렇게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막대기는 엄청 길어. 그건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하거나 아니면 양을 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원수 같은 그 대적 혹은 아주 사악한 동물을 쫓아낼 때 사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더라. 살아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지팡이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막대기로 두지게 맞았더라. 그래도 안 죽더라. 남는 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두려워 숨었던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어나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죠. 핵심 내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사신 그 예수에 대해서 구약적 증언을 할 때 바로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그는 선지자라. 그는 미리 보았느니라. 두 가지를 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그가 미리 보았노라. 다윗을 이기게 한 것도 부활 신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어떤 숙제냐면 여러분 집에서 숙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고린도식의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지금은 육체로 살고 나중은 영혼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금으로 육체를 가지고 몸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든 순간순간은 빨리 지나가야 된다. 건너뛰면 더 좋다. 그래서 그 고통은 지나가야 될 것이요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이 행복이든 그것이 좌절이든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될 신자가 그 부활의 영광을 찾아가는 과정임에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승리했고 보편교회는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활 생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결론입니다. 15절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왜 죽을 수 있다고요? 깡이 많아서? 아니요. 부활하기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에 저도 설명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싸우는 방식으로 나 싸우지 않았다. 내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싸웠을 거니와 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않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었고 내 이익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나를 날마다 죽인다는 말이 뭐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다만 채워갈 뿐입니다. 불언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승리자로 있을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승리가 영광으로 일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쉴 수 있는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시다. 용기. 그것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고 오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에서 채워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따지고 묻지 마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향기를 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은 도끼에게도 향을 낼 수 있기에 향나무입니다.
자기를 덤벼오고 죽여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